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을 읽다 보면 참 주옥 같은 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스토리를 그가 이렇게 기록하는데 굉장히 좀 도전이 되더라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마라토너가 있는데 2012년 12월 2일 날 스페인에서 열린 이 크로스 컨트리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근데 이 마라토너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내 뒤에 있는데 단 한 사람, 나보다 앞서 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런던 올림픽의 동메달리스트인 케냐의 아벨 무타이라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1 위로 달리던 아벨 무타이 선수가 결승점에 거의 다 와서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관객들이 보고 이 길이 아니라고 이 길로 가셔야 된다고 막 알려주는데 이게 스페인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케냐 사람인 그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위로 달리고 있던 스페인 선수, 이 선수가 점점점 이 결승선으로 다가오는데 이 케냐의 선수가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바로 역전해서 골인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어 앞서가던 이 케냐의 선수를 "이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그 선수가 1 등으로 결승선을 들어가게 하고 자신이 2 위로 골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를 보고요, 많은 사람들은 무타이를 도운 아나야의 행동에 대해서 "야, 참 정직하고 올바른 행위라고 평한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우승을 목표로 달리는 운동선수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도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가 이기고 있었을 뿐이다. 설령 내가 그렇게 우승을 했다 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얻은 메달의 영예가 무엇이냐?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생각하시겠느냐? 이 스토리를 보고 손흥정 씨가 생각한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누굴까 궁금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마도 그의 어머니는 정직과 올바름, 배려, 이 스포츠맨십 등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가치를 성공과 1 등보다 더 우선시하며 교육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도 아나야 선수가 1 등으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타이를 도운 그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저희 딸아이의 이전 경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산여고를 다니는데 이제 작년 2 학년 때 딸아이가 반장, 부반장을 뽑는 선거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둘이서 같이 팀으로 나가는 거예요, 팀으로. 두 팀의 이제 후보가 나온 거죠. 반에 27 명의 아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투표를 했는데 개표를 딱 하고 보니까 27명 중에 14대 13 으로 나온 거예요, 결과가. 한 표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딸이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예? 어떤 분은 붙었다고 떨어졌다고 하는데 뭐 남의 딸이니까 뭐 상관이 없죠. 뭐 붙거나 떨어지거나. 한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너무 아깝잖아요. 아쉽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는 누구를 찍었니?" "아빠 저는요. 저 친구를 찍었어요." 어. 이게 남 얘기면은 그냥 들을 것 같은데 "아니 너는 왜 네가 너를 제가" 어? 그렇게 찍은 거예요. 그 한 표가 그런 거예요. 그 한 표가. 이 한 표로 붙고 떨어질 수 있는데 자기는
당연히, 당연히 저 친구를 찍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 또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 2 등을 해도 또 좀 뒤처져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정말 감사할 수 있는가? 아까 그 컨트리 크로스 경기를 하면서 자신이 역전승을 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앞서 뛰던 선수가 끝까지 1 등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양보해 준 그 선수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손흥정 씨가 이어서 한 글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정은 최초의 학교고 최고의 학교다. 아이들을 부모가 하는 말에 앞서서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먼저 보고 배운다. 아무리 좋고 옳은 말로 가르치고 훈육한다 해도 부모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대들보가 휘면 기둥이 휜다. 부모가 올바른데 자식이 휘겠는가?" 제가 이 앞서 언급한 아나야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비단 운동선수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역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믿음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 자체가 이렇게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믿음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연수는 10년, 20년, 30년 되었다고 하시는데 신앙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교회 마당을 밟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첫째로 누구를 믿느냐, 도대체 뭘 믿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대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인맥이나 소유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시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네 단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외치던 구호였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하면 아브라함이 떠올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돌아볼 때 그가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세워가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또 가나안 땅에 살면서 기근을 만나게 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갔던 과정, 이 모든 삶 속에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또 연약한 믿음들이
곳곳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100세나 되어서 얻은 귀한 독자 아들 이삭을 어느 날 어느 순간 단번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기로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그가 결국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까지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고백했던 사도신경, 일컬어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은요, 초대교회 시기에 로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당신의 신앙을 고백해 보십시오 라고 할 때 이 사도신경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칠 때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할 때 이 사도신경으로 이단이냐 아니냐를 점검하는 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가리키는 이 크리드라는 말은요, 영어로 신경 또는 신조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면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난 뭘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사도신경에 굉장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기독교의 이단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기록을 담고 있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나오죠. 다시 보면 이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그냥 이렇게 후딱 해치우고 지나가듯이 암송해야 되는 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마다 예배마다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23절 앞에 있는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아들 이삭에게 그 번제로 쓸 장작들을 어깨에 짊어지게 하고 몇 날 며칠을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 모리아산 밑에서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잠시 머물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아들이 보니까 제물에 쓸 장작은 있는데 제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물이. 아버지, 이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안 보이네요. 재물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삭아, 아들아, 재물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을 거야. 예비해 두셨을 거야. 그리고 하늘 이렇게 올라가요. 만약에 올라가는 중에 너야 이놈아, 너 잡으려고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삭이 올라가겠어요, 그죠? 하나님 예배해 두셨을 거야.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아들을 잡는 거야, 아들을. 그러면 아들을 잡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만하면 됐다.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보니까 수풀에 이 뿔이 걸린 양이 한 마리 있는 겁니다.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셨다라는 이름의 뜻인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확인하는데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그의 순종, 그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냥 입술의 고백뿐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지 이에 대한 신앙의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라고 하지만 뒤돌아서서 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도 없고 이런저런 고민도 하지 않거나 또 어떤 분은요 그냥 목사님 사실요 그냥 좋은 말씀 들으러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취미 삼아서 그냥 교회 가서 나쁜 이야기 하겠어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그저 좋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을 딱 듣고 그렇지 막 동의도 되고 고개도 한번 끄덕이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막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좀 흘리고 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서 삶의 변화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도 그렇고요. 목요일 저녁에도 그렇고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의 목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훈련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도전받고 변화된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게 제자훈련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훈련을 1년 동안 정말 힘을 다해서 받았는데 훈련받기 전이나 훈련받은 후에 삶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제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훈련 받은 겁니다. 훈련을 받았는데 이것만 남아 있어요. 나 영생교회 제자훈련 1기 수료생이에요. 그것 말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으면 훈련 허투루 받는 거예요. 성경 지식만 쌓이고 또 그 지식 가지고 뭐 하냐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자신에겐 적용하지 않아요. 자신은 마치 예외인 것처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삶 가운데 작동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산다라고 착각한 나머지 머릿속에만 있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작동되고 있으면 또 다른 바리새인, 또 다른 사두개인만 양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믿음과 행함의 균형,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게 아니고요, 동전의 양면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26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육신에서 영혼이 우리 육신을 떠나가면 육신의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입만 살아서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삶으로 연결이 되어서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이 있기를,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지금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지금 함께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대상은요,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인맥, 내 경험, 내 소유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내용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완성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결국은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얻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과는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이제 고3 수험생이 된 딸아이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어떨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인데 비행기를 타고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보면 구름 위까지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면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자동차가 마치 성냥갑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아등바등 하면서 사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이 높은 하늘 위에서 바라볼 때에
누구는 강남에 살지 못해서 원망하고, 누구는 분당에 살지 못해서 원망하고, 누구는 수도권에 살지 못해 원망하고, 누구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 원망하며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 이것 하지 못했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부대끼고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인가 돌아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것 때문에 부모 자녀 관계가 깨어지고 등 돌린 채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누구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삐치고 상처받고 섭섭하고 여러분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가능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이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달려서 그렇게 1등을 해야 되고 그렇게 잘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세상 속에서도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뭔지, 무엇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고 무엇을 우리의 뒷모습으로 남길 것인지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생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